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중에 최근 여름 중에 장마도 많이 길었던 것 같고 역대급 긴 기간 동안 열대야도 심하고 그랬는데 처서 지나고 며칠 지난 다음부터는 저녁 때 되니까 많이 기온도 떨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의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하시
더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저 의지하리. 높은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낮은 걷고 실망치 않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가끔 우리 앞에 몰려오는 그런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면서,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 세대까지 200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믿음 위에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들이 흐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소리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앉으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아멘. 의인의 간과하면은 역사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도 없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오늘 여기에 같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아파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면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몸의 환경이 개선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활발한 아버지 은혜로 육체가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이곳에 함께하고 싶지만 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힘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역사 이래 한반도라는 지형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루어지다가 망가지고 이루어지다 망가지고 한 역사가 우리나라 속에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이 그냥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습니다. 뭐 돈도 많이 벌지만 문화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하면 다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매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돈도 많은가 봐요. 외국 나가면 돈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아이고 살기 힘들다 요즘. 옛날이 좋았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참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정말 우리나라가 돈 버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오히려 더 축소되고, 수준만 올려놨지, 물가만 올려놨지, 집값만 올려놨지 실제로 버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저것 맞추다 보면은 정말 척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백성의 삶이다 하고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것은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그럼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소리 좀 켜줄래요? 내가 좀 지금 너무 힘든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신앙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한번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충분한데도 그거 안 하면서 신앙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해지려고 좀 쉴래, 그만둘래, 나 혼자 할래, 이런 형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이게 비유를 한다면, 아이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되면은 선생님이 야, 방학 보름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방학 계획표 세워라 그러면은요, 방학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막 꼼꼼하게 날짜별로 시간별로 해가지고 방학 계획표를 쫙 해서 줄거가지고 딱 세워놓습니다. 정작 방학이 딱 되면은요, 뭐 합니까? 좀비처럼 방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시간이고 뭐고 개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잠만 착 자고 놀기만 하고, 시간 계획표가 이 시간 30분 단위로 뭐를 한다 이게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쫙 오늘은 쟁일 노는 거야, 오늘은 쟁일 자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또 우리들 속에 있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까지 다 묵상을 했는데, 후서 마지막 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이 초대교회 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막 좋은 일만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나는 그냥 승승장구하고, 내가 맘먹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핍박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고, 바깥에 나가면은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은 천사 같은 사람들만 다 있을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막 아주 나쁜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길에 들어서긴 했는데 야 이거 이 길 그냥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고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교회 속으로 쑥 들어와 봤더니 신앙생활 시작을 해봤더니 교회 안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험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짧은 지식으로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신앙 안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이제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을 해라.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가 생생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맛을 내는 거고 기도는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해야 살아나요. 그래서 요게 결론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러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생생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죠. 신앙생활하기 참 쉽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참 어렵다. 제가 왜 어려운가 몇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본래 성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은 여기 성경에서 가르칠 때는 누구나 다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도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니. 내 삶은 내 거잖아. 내 삶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생각이잖아요.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기를 네 삶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자꾸만 나를 비우라니. 자기를 부인하라니.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난데 왜 나를 부인하래? 이게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왕처럼 자기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지 말고 자기를 비우래요. 종처럼 살아가래요. 하나님 뜻을 더 앞세우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거스르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내 노력으로 더 많이 가지고 내 능력으로 더 많이 이루면서 살아가면 그게 어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어놓으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예? 또 그렇게 살지 포기하라고도 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으면 믿어지면 믿는 거고 내가 믿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설교자가 늘 하는 말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진대. 예? 그렇고 그러면은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만 내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 내가 했던 게 내가 노력했던 게 되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아. 그래 하나님 사랑이 맞아. 이렇게 수긍이 될 때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조금만 지나면은요 여기서 속에서 이제 싹 뭐가 올라오죠. 우리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저도 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 삐지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냅둬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러고 나가죠.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처음에 말 듣다가 이게 이제 인간적인 것들이 돌아오고 막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한테 들이받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맨날. 저는 뭐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저도 그 광야 땅을 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채소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밭을 만든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그때는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믿음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혼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면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일 일이 걱정 안 돼요? 내일 걱정되잖아요. 그럼 오늘 만나 왔으면 내일 먹을 것도 좀 챙겨놓고 모레 먹을 것도 좀 싸놓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래. 오늘 하루 먹을 것만 먹으래. 내일 것은 내일 준대.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일 걱정도 해야지. 그리고 대비하는 게 이게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일 것 안 긁어 모으겠어요? 네? 그래서 믿음 없다고 막 후려치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다 맞을걸? 네? 여러분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래요. 주님 저는 오늘 먹을 것만 딱 모아가지고 오늘만 먹겠습니다. 딱 하고 내일 거는 쳐다도 안 볼게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일 거 아니 모레 거까지 막 몰래 숨겨놓고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믿음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또 한번 믿음이라는 게 왜 어려운가? 이 상식 밖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인간이 기준돼서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제일 처음에 일단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래.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라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안 보이는 게 뭐 우리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주님 말씀은 바람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안 보여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라니 참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인생 이게 상식적으로 본다면 요즘 중동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하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참 신보들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착한 아저씨, 착한 아줌마예요.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참 순박해요. 착한 아저씨, 착한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척박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룬 삶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는 한 대 때린다는 거예요. 두 대,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대 맞으면은 이쪽 뺨도 갖다 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개념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당방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좁히려고 막 우리 막 위협을 옆에서 해도요, 실제로 안 맞으면은요, 안 때리면 이게 가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욕하는 거는 가해가 아니에요. 물론 명예훼손에 뭐 걸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주 대접받는 나라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했다면 뭐 빵 쏴버리면 되지 뭐. 정당방위지 뭐. 쏴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상식이 틀린 나라예요. 미국하고 한국은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상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이건 성경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포기해서. 그 정도. 자, 이게 이제 틀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역할 갈등. 자,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직업도 있고, 또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역할 해야 되니까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생활로 쑥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또 맡겨주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역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이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에서 맡겨주는 역할이 많은 거야. 아니, 그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믿으면 해야 된대.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맡겨주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교회에서 직분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말씀에 주어진 대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이뤄가기가 버겁더라.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늘 살아간다는 게 나도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고 싶겠어? 열심히 믿고 싶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근데 해보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신분이 자녀가 되고 종이라고 하지, 친구라고 하지, 제자라고 하지, 제사장이라고 하지, 군사라고 하고, 지체라고 하고, 택한 자들하고, 신부라고 하고, 신부름꾼이라고 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하고. 제가 찾아본 것만 12가지예요. 우리 신분이. 12가지 신분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다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어렵더라. 그러니까 좀 이제는 포기 다 내려놓고.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중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래요. 나는 사랑만 받고 싶은데 나가서 싸우래. 열심히 버티래.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니 참 어렵죠. 이거를 받아들이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며. 그래 놓고
예수님이 제자래.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은 왜 못해? 너 제자라면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또 요구를 하는 게 많아요. 그 친구면 친구로서만 있어야지 왜 친구면서 또 제자래. 그 이게 우리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 입장으로 말씀만 하시니까 그게 또 곤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 힘들게 하는 게 또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다 믿어집니까? 성경이 어렵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식과도 어긋날 때가 많고, 쉽게 읽는다고 그것이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기력한 그리고 힘겨워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근데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요, 언제 하기 시작하냐면, 언제 하냐면, 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한 건데, 똥줄 탈 때. 인생에서 이제 다급해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코너에 몰리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기도밖에 없구나 해서 기도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도 기도를 오랫동안 내버려둬 가지고 기도줄이 썩어. 그래서 잡아 당겼는데 이게 뚝 끊어져. 그래도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줄을 다시 잡는 거예요. 기도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보면 기도를 조금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근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나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에 자기 부인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식사 기도 시켰더니 한 15분을 하는데 막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은 집사님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옆에 목사님한테 하고 장로님한테 하고 옆에 성도들한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지 왜 기도 시간에.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진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드립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거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고 보면은요,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받아서 그 안에서 잘 다루어지면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너지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싹 걷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힘과 능력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싹 걷어지고 힘과 능력만 남으면은요, 그 열심히 하는 게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싹 벗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거 안 해? 그거 나쁜 일이야. 왜 안 해?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비롯된 열심과 은혜에 눈뜬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열심의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출발을 해가지고 막막하네, 어려움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열심 때문에 힘도 나고 다들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 열심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버겁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힘을 좀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게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탁구를 칠 때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탁구를 시험 볼 때 가서 열심히 쉬는 시간마다 했는데 가르치는 선배들마다 힘을 빼래요. 어깨에 힘을 빼래요. 이 힘을 빼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서 이게 어떻게 탁구를 쳐, 그죠? 근데 그게 있더만요. 저도 탁구를 나중에 조금 쳐보니까 탁구 칠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을 딱 주고 있는 이게 안 돼요. 네? 힘 주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거, 거기에는 들어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지 내가 무슨 힘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내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우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나타나게 되는 것, 사랑만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이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값어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값어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 값싼 사랑 가지고 싸구려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랑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기 통영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냥 그 교회 가서 이제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고 그러신 분인지 막 자기 소개를 했는데 이런 분 정말 멋있네. 그리고 저도 목사니까 이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좋으냐면 이분이 그 교회가 쬐깐한 교회에 있을 때 어디 교회에서 분립돼 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통영 쪽에 멀리 있는 충무 쪽에 성도들이 한무대기가 있었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거기다가 교회 세워라. 그래서 그 예배당 조그맣게 지어주고 이렇게 한 교회예요. 옛날 충무교회. 그래서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목사님한테 말을 했더니 목사님 말을 안 듣더래. 땅을 저쪽에 사자고 그랬대. 그런데 안 사더래. 그래서 자기가 땅을 샀어. 널찍하게 땅을 사놓고 그러면서 그 땅을 살 돈이 다 없으니까 융자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자를 갚아내고 있었어. 그랬더니 거기가 갑자기 개발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샥 옮겨서 땅 이만큼 팔고 그래갖고 거기다 예배당을 샥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장로님 막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막 교회가 막 삐끗번쩍하고 막 갔더니 막 목사님들 모셔갖고 한번 식사들 만다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막 그냥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다 갖다가 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잘 먹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목사님을 3년마다 가르쳐. 네? 그 개척교 그 목사님도 원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건 쫓아내다시피 막 소송까지 하시더라고. 고발도 하시고 그러더니 그 뒤로 오신 목사님들을 3년마다 가르치네. 막 지금도 막 교회 막 그러고 그러죠. 여러분, 뭐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게 넓은 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쉬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쉬운 길은 어디냐면요, 운전해보는 사람 다 압니다. 큰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운전하기가 더 힘듭니다.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큰 길로 가야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중하면 그것을 대가가 치루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아기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아놓으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조목만한 것들이 잠을 안 자. 조금 아프면은요, 밤새워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밤새워서 그 애들 보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또 반복되는 게 이게 일주일, 한 달 계속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애 하나 키운다는 게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좀 크면은요, 지 혼자 큰 것처럼,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지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진짜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키우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말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말지, 이렇게 쉬운 것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쉬운 쪽으로들 지금 선택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는 언제냐? 그렇게들 다 살아보고 나서, 그렇게들 다 같이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다 망가지고 나서, 비싼 대가 치르고 나서, 주님 말씀이 옳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구는 힘든 거 모릅니까? 누구는 어려운 거 모릅니까? 그거 하면은 더 손길이 가야 되는 거, 고생하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아가 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는 것을 찾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힘을 내라고, 연단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 부담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정말 어려움 없는
그런 거를 어떨 때는 원하는데요. 크게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도 예배 오늘은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서 쉬고, 내가 예배하고 싶으니까 이번 주는 교회 가게,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어렵고 힘든 고난과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조금씩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나요? 참으셨죠.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다라고 말들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자는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조금 나는 참고 있는데 저쪽은 안 참고 있으면은 뿔따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같은 식구들 부부끼리도 살아가는데, 네? 같이 하는데 같이 고생하면은요,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 내가 하는 것만큼 저기도 고생하니까 뭐 그냥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고생하고 참고 막 그러는데 저기는 안 참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푹 쉬어. 그러면 뿔따구 나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와서, 성경에는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는 막, 저 같으면 막 야단치고 회초리 가서 막 안에 발로 좀 차면서 야 나는 힘들게 기도하는데 너는 자? 발로 옆구리를 팍팍 차면서 기도해 좀 같이 와, 이렇게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발로 찼다는 말도 없고 깨웠다는 말도 없고 그냥 자기 내버려 두고 주님은 가서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힘듭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눈에 다 보이거든요. 나 인내할 때 다른 사람 인내 안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 안 보여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들이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의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을 실천하며 거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지고 안 되면 기도하라 라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억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게 더 좋구나, 포기하니까 내려놓으니까 더 낫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샥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되고 더 잘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보기에도 주님 뜻이 주님 그래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 제가 그거 따라갈게요, 그래 놓고 근데 그거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안 할게요. 이것은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시소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야, 나는 시소 안 타고 계속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전부 다 저분은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처럼 쭉 올라가다가 시소 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쭉 내려가기 시작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안 그래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안 그래. 시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믿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그 확신이 있었을 때는 군대 생활할 때예요. 야, 그때는 제가 생각나기를 나만 침 신앙생활 해봐. 네? 진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틈틈이 보고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좋았던 분이 내려가 어느 순간부터 쭉 내려가. 그러더니 내려갔는가 싶었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그런 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서로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로 치시면 사랑 공동체 샘박교회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지난 우리가 전서를 봤죠. 저기에 보면은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조금 높아져 있는 시소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내려가 있는 사람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고, 다시 이게 좀 바꿔주면은 조금 시소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조금 내려가 있는 사람을 다시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 아니라 서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 싸움. 그래서 저 사람 저렇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자기 혼자 있지만, 그 밀알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으면,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견뎌나가는 거죠. 내가 내려가네. 자기가 알잖아요.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려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러면서 내려가더라도 믿음을 유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자꾸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인 3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아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밖에 없어.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 믿음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내려가니까요, 믿음이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래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땅에,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무슨 영향력이냐면요, 예배, 이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예배는 무조건 교회 와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앙관이 있다가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딱 하니까 처음에는요, 교회 안 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내 믿음이 이게 막 타락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막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한 주 정도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네? 편하네? 근데 이게 2주, 3주, 이제 한 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것도 유튜브로 예배는 드리잖아. 이렇게 되니까요, 신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값진가,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고 편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오기 힘들면은 그냥 그게 신앙생활을 누가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예? 이제 큰 어른인데, 그리고 성인인데, 목사가 그냥 계속 쪼듯이, 그럼 피곤해서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목사 얼굴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자율에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저는요.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니까 약해지는 모습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에 일주일간 기도해야 하는 것도 출석 체크하고 싶을 정도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주일 한번 빠지면은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갖고 거기서 주일날 했던 설교 그 시간 동안 45분 설교를 그냥 거기서 다 하고 헌금 내놔 그래고 헌금까지 받아갖고 그렇게 혼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훌륭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아프리카에 가면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비가 좀 오면 그 냇물을 건너 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건너 다녀야 되는데, 비가 좀 올 때 거기에 꼬맹이들이, 아이들이 거기 자기들이 알아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갈 때 어른들이 시키는 게 있답니다. 뭐를 하냐면, 이만한 돌멩이를 이렇게 지워준다는 거예요.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다 그 돌멩이를 딱 메고 그 위를 건너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돌멩이를 메고 그 물살을 건너가면 이 돌멩이가 내려 눌러가지고 휩쓸리지 않는데, 돌멩이를 매지 않고 가면은요, 물살에 훅 떠내려가거든요. 조금만 삐끗하면.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서는 비가 오고 해서 다리가 없으니까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아이들은 돌멩이를 이렇게 해서 메워준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죠. 뭐하러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늘 살면 좋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물살을 헤치면서, 세상의 그 풍파를 헤치면서 믿음으로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붙잡고 거기로 들어가서 살아가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연히 헛된 것에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좋아 보이라고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걸린 것이고 우리 삶이 걸린 겁니다. 어쩌다가 좀 생활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땐 가서 하고 홈나는 식으로만 하고,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해야죠. 믿음 붙잡으려고 치열하게 해야 되죠. 그래 기도 자리로 치열하게 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사랑이 왜 안 되냐? 내가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실천을 해보십시오.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갖고 사랑으로 실천을 해보십시오. 인내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인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까지 몸부림치며 인내를 실천하려고 합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이 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감내하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고난, 믿음의 이 일들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